이제 여러분과 마스크 벗고 예배할 날이 곧 오겠죠? 이 앞에 많이 벼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돼요. 늦게 오시는 분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은혜가 낯설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낯설다 시리즈가 돼서 은혜가 낯설다. 바꿔 말하면 낯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뭐냐를 30분 만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 한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제가 이제 설교해가면서 필요한 부분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요, 제가 이제까지 은혜를 설명하는 많은 글들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책도 읽고 저 스스로도 글도 써보고. 근데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제가 볼 때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글이 있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은혜는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로 초대하는 것이다. 네. 어느 나라 말인지 영어도 아니니까 알아야 될 필요 없어요. 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 철학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게 뭐예요, 과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가 수많은 사람이 이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잖아요. 남편이기도 해요. 네. 여기 오면 책임 간사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지만 교회 가면 목사, 여기 오면 간사, 집에 가면 남편, 아버지, 이렇게 1인 3역으로 설명했다가 이단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일신론이라고 해요. 또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면 삼신론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 분이면서 세 분, 한 본성 안에 세 인격이라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해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한 인격 세 본성.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본성 세 인격.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이단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가장 멋지게 설명한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예요.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사랑으로 연합하여,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춤을 함께 영원전부터 추고 계신다. 그런 뜻이 페리코레시스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누리시는 그 풍성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이 페리코레시스가 사귐이란 뜻이란 말이죠.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사귐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초대하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래. 그냥 옛다 죄 용서 받아라, 은혜다, 옛다 천국 가라, 옛다 옛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찌끄레기 몇 가지 나눠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찌끄라기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잉여의 무엇인가, 찌끄러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줘서 너도 즐거워해라,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지.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 내 은혜 맞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맞지만 그건 은혜의 부스럭입니다. 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춤 속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같이 죄인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 가끔 상상합니다. 실제로 그게 막 내 삶 속에 강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상상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 함께 춤을 추는 거죠. 무슨 춤을 춰야 되나요? 손잡고 춰야 되니까 말춤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강강수월래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손잡고 같이 춤추는 그 사랑의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밑에 있는 구절도 그 구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있게 하셔?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한 기도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그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야 냄새나니까 저 멀리 있다가 천국에 들어와서 푹 쉬어라 영원히,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의 왜곡이야. 그거는 거짓 은혜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늘 마음이 따뜻해, 그거 맞아. 하지만 은혜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얘들아, 니도 오해하면 안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사귐 속에 계시다고 이렇게 성경을 써놨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사귀는 게 뭔지 아셔? 내가 그 형제랑 데이트할 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실까? 연애도 안 해보셨는데 니들 남자 만나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은 누구에게서 온 걸까? 그거는 마음에 드는 자매 만나가지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러는 건, 입이 바삭바삭 하는 건 누구에게서 온 마음이야? 그거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 아니야?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그거 다 하나님에게서 흘러온 감정의 조각들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느끼는 모든 그 감정들 하나님에게서 흘러온 감정의 조각들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영원 전부터 그 가슴 설레는 그 기쁨 충만한 사귐의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 안으로 우리 들어오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이 만약 내가 먼저 죽거나 당신이 먼저 죽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가 슬프고 애석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그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뒤지게 혼나겠죠. 그렇게 마음과 다짐을 하고 살아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주님이 하셨냐?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얘들아, 성경은 있잖아, 자꾸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 자꾸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여기 이 말씀 봐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야? 예수 말하는 거지.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어? 허허. 예수님을 죄인 삼았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그렇게 울면서 부들부들 떨었게? 거기 두려워 떨었다고 써 있거든.
아니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더니 사탄의 자식아 꺼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3년 내내 얘기하신 분이 왜 갑자기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아버지 좀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부들부들 떨다가 어떻게 됐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방울로 피가 나오게 정도로 몸부림을 쳤잖아. 그게 눈이 터져서 빨개지는 거 있지? 그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빨개지는 거거든. 이 피하에 잔 혈관들이 터지면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다고. 도대체 뭐 그렇게 무서우셨던 거야? 십자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는 거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지. 하지만 그분이 정말 두려워 떨었던 건 뭐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에 대한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는 거야. 쇼한 게 아니야. 우리 대신, 여기 써 있잖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된 거야. 왜? 우리가 그분 대신하여 뭐가 되기 위해서? 의인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 죄인됨은 그분이 가져갔고 그분의 의인됨은 내가 가져온 거야. 바뀐 거야. 그래서 예수는 나 대신 죄인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고 나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담대히, 정확히 번역하면 뻔뻔스럽게 라는 번역이 맞아. 자유롭고 뻔뻔스럽게 주님 보좌 앞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게 되었어.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 대신 죄인 되어 저주받아 죽고 나는 예수 대신 예수의 의를 갖게 되었거든. 이게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거냐? 얘들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니들 지난주에 큐티 6번 하고 아침 수물 2번 나가고 거짓말 3번 하고 음란한 생각 5번 하고 뭐 이런 거 종합해가지고 한 70점쯤 되네. 그러니까 70점 내가 쌓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딴 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내 의와 상관없이 예수가 나에게 준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예수의 의는 어떤 거니? 의는 자격이니까 예수가 나에게 준 자격은 어떤 거니? 지난주에 큐티 2번 하고 전도 3번 하고 거짓말 2번 하고 상관없이 완전하고 충만한 의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스럽게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 이런 거 왜 하셨을까?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춤 속으로,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은혜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내가 충만하게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좀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인데 내 인생은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은 나에게 어떤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나는 CCC에 속해 있는 거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내 소속은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대히 자유롭게 들어가 머물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그 사랑의 춤을 출 수 있게 하신 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은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초라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크신 능력이죠. 그게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이 지질이 못난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보배,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같이 힘이 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은 쉬운데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생명이, 영광이 질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은 힘이 탁월한 어떤 A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힘이 매력적인 B라는 자매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질그릇같이 모자라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배로우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담겨 세상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야. 여러분 여기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설교하니까 이 앞에서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200명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미친 짓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여러분보다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겠어요? 얼굴은 좀 낫지만 못한 게 있어요. 외모 빼고. 건강도 완전 후지단 말이죠. 제가 간사술은 했는데 허리 아파서 못 갔어요. 원래 간증도 맡았는데 영상으로 찍어 보냈거든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왜 아파? 어디 뭐 아파? 왜 아픈지 아세요? 샤워하고 허리 숙여서 발 닦고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 말도 없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게 됐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발 닦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그랬다거나 어려운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다 그랬으면 뭔가 그 미담이잖아요. 지 발 닦고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3일 누워있어 말도 못하게 창피해서. 이렇게 초라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세상에 나타난다, 전달된다, 흘러간다. 이게 은혜지, 은혜.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사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로 제 설교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수 안 했나?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설교 듣다가 제 차에 주먹질을 해가지고 빵 그려서 앞에 사람이 막 뭐라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떻게 이따위로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설교냐 이 등신아 이러면서 혼자 막. 근데 왜 또 쓸 수 있어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이 나의 삶에 담겨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해봐.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말고 십자가가 뭐야? 실패의 상징이야. 세상 어떤 종교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징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내거는 종교는 없어. 다 승리 이런 거 상징으로 내걸지. 우린 십자가를 들고 다녀. 십자가를 여기다 매 막 여기다가 막 매달고. 그게 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 실패의 상징이야, 무력함의 상징이야, 연약함의 상징이야, can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징이야.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깨뜨려 버리셨다고, 우리를 의롭게 해버리셨다고. 이게 기독교의 은혜의 신비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은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얘들아, 중요한 말씀이잖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 왜?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내가 모든 약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When I weak,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이 유명한 기독교의 복음의 신비의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야? 이거 읽으면서 약해도 괜찮아. 약한 채로 살아야지. 약해도 주님 날 사랑하신대. 이런 어떤 자위하는 마취제, 내 열등감, 이 낮은 자아상을 붕업시켜야지. 약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야?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렇다면 약함을 핑계대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전진을, 믿음의 그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아. 은혜는 그냥 누워서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멘. 나 열등감 치료됐어. 그딴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약함까지, 약함을 통해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다면 약하지만 약함을 핑계대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약함을 핑계대면서 절망하고 있지 말아야지. 약하지만 끊임없이 흘러나가서 이 믿음의 싸움, 이 비전을 향한 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싸움, 가치 있는 삶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 눈물 질질 흘리면서 구석탱이에 숨어서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이들은 진짜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지 진짜 은혜를. 은혜는 약한 자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게 만든다.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 구절 읽을까 말까? 그래도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찾아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 나왔나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바울이 짓궂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마 삶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내 삶에 죽음이 경험되어지거든. 죽음 같은 연약함이 경험되어지거든. 죽음 같은 상처와 슬픔과 실패와 약함이 경험되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음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삶 포기할래요. 죽음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 포기할래요. 그냥 먹고나 살래요. 그냥 이렇게 절망하고 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 나의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죽음이 존재하는 우리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전진과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다. 은혜. 마지막.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일어나서 춤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춤추게 한다고,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기억이 나네요. 근데 칭찬은 춤추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분은 좋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은혜는 우리가 일어나서 춤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기 써 있죠?
은혜 속에서 강하라. 꽤 유명한 구절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게 뭐예요? 속으로 대답해 봐요.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형제와 자매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 은혜를 붙잡고 죄사함의 확신을 누려야지. 난 죄 용서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 나는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컬한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초대해 버리시고 흡수해 버리시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춤으로 비유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막 인생 부득부득 써가면서 아우 주여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 어디까지 해야 돼? 얼마까지 내야 돼? 뭐 이게 또 해야 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꺼져라 이거지. 여기 기독교인의 삶은 춤이에요. 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이 디모데후서 2장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처럼 살아라, 농부처럼 살아라, 경기하는 자처럼 살아라. 저는 다 춤처럼 여겨져요. 군인처럼 막 맹렬하게 춤추는 거죠. 경기하는 자처럼 맹렬하게 춤추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처럼 격렬하게 춤추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춤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한 춤을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뇨,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라뇨,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뇨, 그리스도의 자유함이라뇨, 지가 뭔데 그걸 감히 꿈꿉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지글지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 앞에 무너지게 만든다 하면서 절망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지가 뭔데? 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같은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저주받은 삶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막 일기 썼던 바울이 지가 뭔데?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그 인격의 완성까지 내가 춤추며 나아가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연약한 나를 붙잡아 그 거룩한 완성, 충만한 완성, 그 놀라운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향해서,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아름다운 그 주님 닮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력하게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또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지극히 약하고 우리처럼 초라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춤추며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야. 거기 어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춤춰요. 춤. 거룩한 성숙이라는 것은 술 2잔 먹다 1잔 먹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욕하다가 야 그냥 새끼야 이렇게 욕 줄어들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노래방 갈 때 망설이다가 겨우 들어가고 뭐 가서 찬송가 521장 부르고 뭐 이딴 게 거룩이 아니라고. 거룩한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삶의 자유와 기쁨과 충만한 보람과 의미와 가득한 그 의미성과 이런 걸 누리는 게 거룩한 성숙이지. 옆도 안 돌아봐. 치마는 발목까지 와야 돼. 나시는 안 입어. 머리는 안 볶아. 염색 안 해.
이런 게 거룩이야? 그건 고루한 거야, 고루한 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내 성장하는데, 아유 주님 또 성숙해야 돼요, 또 훈련받아, 그렇게 춤추면서 말이지. 이런 춤은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세대 때 춤. 죄송해요. 갑자기 본능적으로 옛날 춤이 탈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막 춤을 추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왜?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춤추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이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서 춤추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탐욕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푸틴께서 저 폴란드와 그 벨기 어디죠, 거기 불가리아의 가스를 셧다운 시켰어요. 물가가 20%가 올랐어요. 지옥이에요. 인간 스스로 그 지독한 탐욕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지옥을 만들고 있는 이 죽어가는, 도대체 살 길이 뭔지를 모른 채 죽어가는, 그게 지옥을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춤을, 죽음의 춤을 춰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추게 만드는 그 사랑의 춤, 생명의 춤을 춰가면서 세상 한복판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은혜라고. 얘들아,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주여, 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또 모든 족속,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전도의 의무를 다해라,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죽어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내버려 둘 거야? 우크라이나 사건이니까 난 상관없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핍절했다고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뭐 넘 죽은 거 뭐. 니도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지옥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지옥을 보면 지옥 쯔쯔쯔 등신 같은 저주받은 것들, 그딴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가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보배로우시고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은혜의 속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짓불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생명과 사랑의 춤을 추며 지옥을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간다고. 왜? 어때? 청소부면 어때? 청소부들 사이에서 사랑의 춤을 추면 되지. 간 사람 대학까지 나와서 청소부. 그건 청소부들은 누가 복음 전했는데? 누가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서 간호사 못해요. 간호사 하면 뒤져요. 애들이 막 태우고 막 별짓 다 해요, 선배들이. 그런 죽음이 역사하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그 죽음의 광란의 파티에 생명의 춤을 추러 들어가야지. 간사님 안 돼요. 들어온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킬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뭐가 믿음을 지키는 건데? 니들 죽치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원, 투, 뽀숑뽀숑 뭐 이런 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야? 교회 돈 받아가지고 어디 놀러가서 통닭 싸먹고 이런 게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게 성도 안에서 사귐이야? 웃기고 자빠진 거지 진짜. 나 왜 이렇게 처먹나 모르겠어. 그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차라리 왜 이렇게 통닭을 처먹는 거야 도대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하시죠? 자주 넘어지시죠? 저만큼이나 더러운 습관에 쉽게 못 벗어나시죠? 마음의 뜻을 정하지만 금방금방 자빠지고 그 수치스러울 정도로 실패를 반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보배로우신 주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낸다고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간사님, 저는 우리 과의 왕따예요. 공부도 못하고요, 매력도 없어서요, 애들이 부르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왕따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노래를 불러가실지.
그래서 우리 직장에 호구예요, 호구. 이제까지 등신처럼 살아왔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등신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의 노래를 뿜어내실지. 저는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있어요. 제 삶은 때론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은 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삶은 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월드 베스트 가장 탁월하지 않아도 저는 춤추듯 주님과 함께 살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춤출 수 있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버린 절망과 좌절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만해야겠다, 그렇지?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나 한 곡 부르고 댄스곡을 부르기로 했어요. 댄스곡. 자, 일어나셔서 몸 좀 풀고 댄스곡. 자, 제가 박명수 팬이거든요. 쪼쪼 댄스도 주시고. 자, 일어나셔서 댄스곡 준비. 레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 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비천하고 고루한데 그런데 삶을 춤이 되게 하시는,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생기를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춤추듯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신다 그러더라, 크로스라이프 멤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곡 불러와서 같이 찬양 안 띄워주세요. 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요.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보소서.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회복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나중에 훈련받고 더 성숙하면 그때는 내 삶이 춤이 될 거다. 나중에 졸업하고 내가 기도하던 직장에 취업하면 그때는 내 삶이 춤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열리면, 이 삶의 지글지글한 이 고통이 해결되면, 나를 날마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 죄의 습관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추는 생명의 춤이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춤출 수 없다면, 질그릇같이 약한 이 삶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질그릇 같은 삶을 통해 드러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춤출 수 없다면,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나를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으로
사귐 속으로 초대해 버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춤출 수 없다니 우리는 아마 영원히 춤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생기로 성령께서 은혜의 생기로 내 이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마음을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범죄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해 주셨습니다. 의롭다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그 사랑의 춤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질그릇같이 초라하지만 너를 통하여서 몸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들어 계시겠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이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은 춤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춤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춤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너 사망 권세에 참고라는 너 죽음의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안성과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성숙을 포기하셨습니까? 거룩한 성화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땅의 생명의 향기 뿜어내면서 수많은 사람 세상의 한 계층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 포기하셨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실패해왔으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주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질그릇같이 약한 이 삶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시는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찬란한 영광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독한 연약함과 죄의 습관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몰아가시겠다고 완성하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 삶을 춤추며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춤을 추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연약해서 포기하고 실패해서 포기하고 환경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춤추겠습니다. 다시 꿈꾸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경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오. 이리 다시 일어나 춤추며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서울 대학 다 나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저기서 굶주려 죽고, 저기서 전쟁으로 죽고, 저기서 불의함과 불공정으로 죽고, 저기서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 때문에 죽고, 청년들이 죽고, 청소년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노인들이 죽고 사방이 죽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 죽음의 땅에 보내셔서 이 살리시는 생명의 춤을 주님과 함께 춤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오른손 들어 오십시오. 그 죽음의 땅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거기서 생명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눈 감고 오른손 주님 보시라고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 하나 추스리기 어려운 연약한 삶이지만 주의 은혜 알아서 은혜 안에서 춤추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들고 가겠사오니 주의 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지옥이 깨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회의 불의로 죽어가는 사람들, 불공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발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의 지옥을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심장과 소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가서 그들을 말미암아 생명의 춤을 추도록 그 죽음의 땅이, 그 지옥이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외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처럼 소망과 비전을 상실하고 죽어있는 내 심령, 내 삶을 주여 이 밤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비전도 살려내시고, 주님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는 무덤 속에 갇힌 마른 뼈 같은 내 삶의 소망도 살려주셔서 나 같은 사람 통해 이 땅을 살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시는 생명의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 살려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들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밤에 성령으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 은혜 안에 춤추며 저 죽음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지옥처럼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